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 주제는 장소입니다. 장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장소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셨다. 성육신, 또 임마누엘, 이 모든 개념이 사실은 장소의 개념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월터 브루그만이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물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에 관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 그리고 요구사항,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진 거주지, 집,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집이 없는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제 지금 미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관한 개념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조금 좀 시각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고 있는 집은 그저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는 집, 쉬는 집, 또는 추억이 깃든 집, 이런 개념보다 집 그러면은 몇 평에 사냐, 얼마나 올랐냐, 이런 그 시세를 늘 생각을 하는 그러한 한국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가기를 원했죠. 아버지의 유산을 현금화하고 그리고는 고향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그 아들의 청을 들어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청을 들어줬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야만 했는지 이유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때로 아들들이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죠. 뭐 아들만이겠습니까? 딸도 마찬가지죠. 대학을 결정할 때도 보면 우리 집 옆에 가까운 곳에 좋은 대학이 있어도 멀리 있는 대학을 대부분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엄마를 떠나고 싶으니까 그렇죠. 모험심이 강해서 안정된 집에서 머무는 것보다 좀 멀리 가서 흥미진진한 삶을 꿈꾼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집에 있어서 같이 있다 보면 아버지의 요구, 아버지의 기대가 너무 부담이 됐는지도 모르죠. 또 유대 사회 내에서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유산을 줘도 작은 아들보다 큰아들이 2배나 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형이 누리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했는지도 몰라요. 어떻든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현금화하고 그걸 붙잡고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근데 집에 있을 때는 규율이 있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멀리 가니까 거기에는 자유가 있었어요. 규율과 제약이 없어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허랑방탕하면서 살아. 결국은 유산을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둘째가 그 집을 떠날 때는 뭔가 자기 마음속에 꿈꾸는 유토피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없는 걸 유토피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거죠. 내가 가서 자유를 누리고 내가 가서 내 마음껏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나 그런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소속감, 또 내가 뭐 아들로서 해야 될 책임감, 또 집안의 그 아버지나 그 가족들이 나에게 바라보는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떠나갔는데, 결국은 그 둘째 아들의 결과는 집 없는 신세가 됐죠. 홈레스, 집 없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깨달았죠? 이게 물질의 궁핍으로부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자신이 돼지들이 먹는 사료를 먹고 있는 그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깨달음이 온 거죠.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꿈꾸던 유토피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꿈과 지금 쥐업 열매를 먹으며 돼지와 함께 살아야만 하는 자기의 현실 사이에 이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된 거죠. 깨달은 거죠. 자유를 꿈꿨는데 굶주리고 헐벗은 몸이 돼버린 거죠. 그 깨달음의 순간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집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집은 얼마나 풍성할까? 그 집에는 편안한 어떤 그게 아직도 존재하잖아요. 그 집에만 돌아가면 지금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될 텐데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이제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사회학자들은 이 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합니다. 집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장소인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먹고 자고 이렇게 사는 어떤 건물, 이런 의미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 집으로 해석을 하죠. 집에 가면 편안함이 있죠. 집에 가면 안전함이 있죠. 그리고 집에 가면 익숙해요. 여러분 호텔 같은 곳에 머물게 되면 내가 청소 안 해도 되고 굉장히 편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낯선 곳이에요. 익숙한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습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집 그러면 그 집은 그 앞에 이렇게 붙는 수식어들이 익숙한 곳, 그리고 편안한 곳, 그리고 안전한 곳, 친숙한 곳, 또는 내 추억이 깃든 곳,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 곳,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집은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집에서 가족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 던져지기 전에 집은 우리에게
그 기초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뭔가를 배우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이 되죠. 예전에 그 무슨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 아내를 잘못돼 가지고 집에서 쫓겨나 가지고 뭐 이렇게 고생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그 이름이 그 이야기가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그 드라마에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편안하고 뭐든지 다 갖추어진 곳, 내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는 집을 떠나면 부족한 게 많고 불편한 것이 많아서 고생할 뿐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올리버 웬델 홈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는 곳은 집이다. 발은 떠나도 마음이 떠나지 않는 곳이 우리의 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펄벅 여사는 가정은 나의 대지다. 나는 거기서 나의 정신적인 역량을 섭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탕자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궁핍 가운데에서 집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는 그런 풍성함이 있고 안전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는 양식이 남아 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집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믿을 만한 공급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에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집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풍성한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아버지가 다스리는 곳, 아버지가 있는 곳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떠올린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이야기하는 말 속에 내가 아버지가 기대했던 것을 저버리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당하는구나. 내가 집에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거부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이 월터 브루그만이 정리를 하는데, 하나는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단을 내리고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정말 피폐한 삶을 살고 정말 망가진 삶을 이렇게 살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집을 떠올리고 아버지를 떠올리고 그리고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집에 갔을 때 환영을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환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놀라운 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 집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갈 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돌아갈 곳, 내가 가서 쉴 수 있는 곳, 이 갈 집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시대가 갈 집이 없도록 만들어 버려요. 이 영혼의 문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돌아갈 집이 없어져 버려요. 개인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안주할 수 있는 곳을 잃어버리죠. 요즘에 젊은이들을 가르쳐서 3포 세대, 5포 세대 그런 얘기를 하죠. 결혼, 취직, 연애 이런 걸 다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고 살아간다고 그러죠. 이제는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집 사는 걸 포기하는 세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88만 원 세대라고도 그러죠. 젊은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직장을 갖는 것이 너무 힘들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어. 지금 살아가는 기성세대, 386 세대 그 이전의 기성세대는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직장 가지고 뭔가 소유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것을
얻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 버리는 거죠. 살아갈 집, 가정 이런 거 꾸미는 것 자체를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내가 가지고 내가 간직해야 될 프라이버시가 점점 사라져버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노출되고 있어요. 뭐 인터넷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으로 뭐 페이스북을 하고 뭐 카톡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프라이버시가 이제는 있을 수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안전한 곳으로부터 우리는 다 추방당한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집을 어떻게 지켜낼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월트 브루그만이 이 집을 잃어버린 우리의 그 삶 속에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요. 하나는 집을 잃어버린 마음, 그리고 집을 잃어버린 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집을 잃어버린 세대다라고 정리를 하는데, 점점 관계가 사라지고 안전한 곳이 사라지고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점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들을 갖추기가 힘들어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집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건사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제 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조금 가난했지만 그래도 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좀 더 평등한 시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OECD 그 회원국의 평균 경제 수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 부유해졌지만 우리의 평등은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평등한 나라가 돼 버렸죠. 이제 이게 기술이 진보되고 전체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살아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같이 이렇게 봉쇄를 당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가 있어요. 봉쇄 조치 시 근무 가능 지수.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지수가 EU의 최하위국과 같은 수치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봉쇄 조치에 들어가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버티기가 힘든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회복지에 관한 부분들은 굉장히 취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런 상황 속에서 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그 수입이 줄어들고 그리고 살아가기가 힘든 그러한 그 사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방역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불이익은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다 고스란히 이렇게 짊어져야 되는 그러한 이제 개인적인 비용으로 그것들이 전가되는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부동산은 엄청나게 뛰었죠. 그러니까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이제는 진짜 너무 먼 세상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또 이런 코로나와 같은 비상시국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됐죠.
그렇다면 이런 꿈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상실된 이런 사회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 사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사회에 발을 붙이고 정착하면서 앞으로의 생애를 꾸려갈 그 젊은 세대들의 그 상실된 마음들도 이해하면서 오늘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의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탕자는 자기가 버림받았다, 자기가 지금 너무나 궁핍한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했을 때 해결책을 찾았죠. 그게 뭡니까?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었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그 합당한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 집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처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궁핍함에 처했다. 내가 굶주린 상황 속에 처했다. 내가 돼지와 같은 수준에 처해 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꿈과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아버지께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내려놓을 때 아버지에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먼 나라에 대한 기대,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기의 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의식에 이를 때에 그런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뜻밖의 환영을 받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면서 그런 환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에게 가갖고 아들로 여기지 말고 그냥 종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살았던 먼 나라의 삶 속에서 그는 이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환대를 기대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어요. 사람 취급을 못 당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정한 곳에서 돼지와 함께 살던 곳에서 그런 풍요, 그런 그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기대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막상 집에 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먼 나라에서 경험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환대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곳에 가게 되면, 있어야 될 그 집에 도착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정말 놀라운 풍요와 환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상실하고 먼 곳에 떠나갔던 그러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집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골육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원래 단어의 뜻이 살이에요. 살붙이, 그러니까 우리 피붙이,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식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식구들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일원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궁핍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면 안 된다. 그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우리의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흐름과 다르게,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월터 브루거만이 이런 말을 인용을 했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동베를린 사람들이 이제 그만이라고 외쳤기 때문이다. 우리도 디지털 시대를 인류의 고향으로 회복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새 역사의 저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만. 이것을 우리의 선언으로 삼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인용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살아가는 삶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자는 겁니다. 이제 그만. 그래서 이 세상과 부딪혀라. 마찰을 빚어라. 이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영국에 계시는 영국 성공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죠. 근데 그분이 참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책들인데 마지막에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절필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레디컬 디사이플이라는 책이에요. 급진적 제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제자도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평생 동안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왔던 이 시대의 대가가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 제자도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그 제자의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제자의 특성 가운데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뭐냐면 불순응이라는 주제예요. 불순응, non-conformity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세상을 거스르는 것,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것, 그래서 불순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제자의 첫 번째 특성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대로 순응하지 않는 것, 거스르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모두의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사람의 생활 방식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순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라고 그러죠. 뭔가 절대적인 옳은 것이 없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 배타적인 거다.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다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다원주의, 물질주의.
물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최고다라는 거죠. 믿을 만한 건 눈에 보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돈이 중요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윤리적 상대주의 속에 살아가죠. 예전에는 우리가 규범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규범 밖을 벗어나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죠. 요즘의 시대는 나르시시즘의 시대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발목을 붙잡고 있는 장애물이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사탄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면서 불순응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나만 잘 쓰면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나봇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죠.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 왕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아주 멋진 좋은 포도원이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 집주인이 나봇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봇에게 포도원을 나한테 넘겨라. 내 궁전에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그 포도원을 내 채소밭으로 사용하고 싶다.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밭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면 값을 후하게 줄 테니까 그 포도원 나한테 넘겨라. 근데 나봇이 거절하죠. 나봇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는 거죠. 나는 이 땅과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이고 이걸 누구한테 넘길 수 없다. 아무리 값을 높이 쳐줘도 나는 이 땅을 넘길 수 없다라고 버티다가 결국 죽습니다. 여기에 나온 아합처럼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합법적인지를 따지는 법률가들, 중간에서 부동산업자가 끼어들어서 팔아라 말아라 중간에서 끼어드는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정권을 가지고 결국은 사람의 목숨을 취하고 그 땅을 취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 경계석을 옮기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라고 하는 경계표를 네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갔던 나봇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늘 우리들의 시대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러한 있어야 될 자리를 옮겨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냥 쓸어버리는 그러한 그 폭력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나의 뿌리를 제공해주는 장소,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고 해서 내가 살아야 될 수준 이상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삶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럭셔리하게,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핍박당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그 집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떨어진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 안에 좀 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의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어떨까요? 뭐 어떤 여유가 있으면 집안에 어떤 공간, 뭐 조그만 뭐 이렇게 방이라도 있으면 좋죠. 그런 방을 기도방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식구들이 다 방 하나씩 차지하고 있어서 내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면 거실 한 구석을 이렇게 조그만 탁자 하나 놓고 거기에 좀 예쁜 이렇게 천으로 두르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성경을 좀 올려놓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시간 나면 그 자리에서 성경 읽고 그래서 우리 집 안에 어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따로 구별해서 좀 만들어 놓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그런 예배당과 같은 어떤 형식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참석한다면 예배에 임한다면 훨씬 더 그냥 일상생활 일상 공간에서 침대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에서 좀 자세를 갖추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책에는 다양한 다른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조금 함께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되씹으면 책이 좀 어렵지만 그러나 나의 삶 속에 비추어 가면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추억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안정감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주지 장소를 세상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소의 개념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장소의 개념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물질주의와는 다르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집에 관한 개념, 부동산에 관한 개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물질주의를 거슬러가는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이 있게 해주옵소서.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했던 그러한 그 세상에 저항해서 우리 사회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리고 이 땅에 정착하기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젊은이들을 배려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다면 내 삶 속에 무엇이 바뀌어져야 될지,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지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서로가 함께 묶여져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보살피며 그들을 격려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적 삶이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장소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물질주의에 우리가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의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집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집 만드는 그러한 역할, 그런 일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들에게도 정말 집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참으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것을 생각을 하며 주님 우리의 거주지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아와 과부, 이민자들을 포함한 정말 취약계층들을 돌아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후한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저 경쟁하며 라이벌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푸는 풍요로움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우리 집, 이 땅의 소유주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땅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혼자서만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리인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쟁하며 라이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집에 갔을 때에 뜻밖의 환대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난민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끌어안는 환대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사람들, 그 어렵고 힘든 삶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고 그들에게 함께 나누며 그러면서 이웃으로 함께 집을 만들어주는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안전함이 있고 그리고 관계가 세워지고 추억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품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